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고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한 한 주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창문 밖으로 우연찮게 밖을 내보게 됐어요. 근데 무슨 건물이 이렇게 문이 이렇게 크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앞마당에 저게 뭘까 했는데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비행기가 이렇게 폭탄을 떨어뜨렸잖아요. 그거를 피할 이제 숨으려고 하는 이제 지하에 파놓은 대피소더라고요. 거기 들어간 입구였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18세기에 집을 지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집 앞에 보면은 1983년인가 77년인가 1800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지어졌다고 건물에 써있다고 날짜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1900이죠. 네. 처음에는 제가 지하로 내려가는 창고인 줄 알았어요. 그게 창고 문인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폭탄 떨어졌을 때는 건물 안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지하로 들어가게 그때 당시에는 대피소들을 집에 만들어 놓은 집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어졌던 1900년도에는요. 한국이 어떠했냐면 조선의 후기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살던 때였습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망했을 때 일본의 그래서 식민지가 되었을 때 조선 사람들 중에는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그렇게 슬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아시나요? 수업 시간에 배우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고요. 정조가 이 정약용 선생님을 많이 아꼈고 중용해 주었는데 1800년대에 정조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약용 선생님은 강진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정조가 이제 더 이상 비호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적들련해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유명한 목민심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16년 동안 이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목민심서라는 책을 썼고요. 정약용 선생님이 지금 이 목민심서도 유명하지만 또 그분이 유배지에 갔는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쓴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으면 이 시가 그대로 다 나오고 해석도 다 나와 있대요. 어느 날 이제 유배지의 마을에서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길에서 어떤 여인이 막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 그래서 이게 무슨 일 때문에 그 여인 통곡하냐고 물어보았고 그녀의 그 하소연을 다 듣고 와서 집에 와서 쓴 시랍니다. 그 제목이요. 애절양이래요. 애절양.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는 슬플 애. 그리고 절은 잘라낸다, 끊어낸다. 그리고 양이 무엇이냐면 남자의 성기라고 합니다. 이런 제목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이 시 안에 나와요. 시 앞부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노전 마을 젊은 아낙 그칠 줄 모르는 통곡 소리 현문을 향해 가며 하늘에 울부짖기를 전쟁터에 간 지아비가 못 돌아오는 수는 있어도 남자가 그것을 자르는 것은 들어본 일이 없다네. 여자가 하늘을 향해 막 울부짖고 있는데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남자가 전쟁터에 끌려갔다가 죽어서 못 돌아온 얘기는 들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자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렸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 시의 내용에 계속 나와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삼상나고 애는 아직 물도 안 말랐는데 조, 자, 손 3대가 다 군보에 실리니 시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녀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죽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그리고 지금 갓 태어난 우리 자녀가
3명이 다 군인의 목록으로 군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보에 실려 있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평민만 군대를 갔습니다. 사대부인 양반은 군대를 안 갔어요. 평민만 갔어요. 사대부는 군대를 안 갔어요. 또 군대를 가면은 농사도 못 짓고 집안이 엉망이 되니까 군대를 안 가려면 군포라는 것을 만들어서 바쳐야 했습니다. 여인이 삼배틀, 옛날 어르신들 아시고 삼배틀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군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옷감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을 받쳐야 하는 이 삼배를 만드는 한 필이 가로가 16cm, 세로가 32cm라고 합니다. 나라가 정상적이었을 때는 이거를 3개나 4개만 만들어서 받쳤으면 됐대요.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실 하나 넣고 실 하나 넣고 실 하나 넣고 실 하나, 이걸 해가지고 그 옷감을 만들어서 받쳐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게 한 사람의 16개, 17개를 만들어 바쳐야 했답니다. 이거를. 그래야만 군대를 면제를 해줬대요. 근데 이 당시에 무슨 방직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그때 당시 논 발고 밭 갈고 집에서 아이 키우고 집안일을 다 해야 되는데, 여인이 그것을 하면서 또 시간을 쪼개가지고 삼배틀에 앉아서 이거를 만들어서 이제 받쳐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직접 삼배 16개, 17개를 만들어서 받친다?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받쳐야 되는 거예요. 군포를. 그렇게 힘들게 받쳤는데, 이거는 네 남편 거야. 네 시아버지 거와 너의 자녀 것도 받쳐야 돼. 16개를 만들어 더 바치라는 겁니다. 이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이는 이제 막 태어났는데요 라고 말을 해도 여기 군인 명단에 적혀있기 때문에 다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애절양 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속 이어서요. 가서 아무리 호소해도 문지기는 호랑이요, 이정은 으르렁대며 마구간 소 몰아가고, 칼을 갈아 방에 들자 자리에는 피가 가득, 자식 낳아 군액당한 것 한스러워 그랬다네. 시아버지의 것과 자식의 것을 못 만들어내니까 소를 가지고 가겠다고 소를 끌고 간 겁니다. 집에 소가 몇 마리가 있겠습니까? 한 마리 있는 그 소 하나 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그 소를 이제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괜히 자식을 낳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칼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 슬퍼한 나머지 여인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그냥 일반 사람들, 사대부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삶, 민중의 삶을 목격한 서양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카톨릭 신부님들이세요. 카톨릭 신부님, 선교사님들은 개신교 선교사님들보다 먼저 이 조선이라는 땅에 약 100년 정도 먼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셨어요. 서양의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 있었을 때 그 시간에 선교사님들이 왔었다는 거, 서양 사람들이 왔었다는 건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주무모라는 중국인 선교사, 이제 중국인 신부님이 1806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곧 잡혀서 순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외방 선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조선을 선교해야 되겠다. 이제 그것을 막고 그때부터 신부님들을 이제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신부님들은요, 프랑스 최고 집안의 자녀들이었고 또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받고 그 중앙에서 파송한 게 프랑스에서 너무나 먼 조선이란 나라. 지금도 대륙의 지도를 보시면 땅끝이잖아요. 한국에서 프랑스가 땅끝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조선이란 나라를 선교하라고 가라고 그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온 겁니다. 예. 넘겨볼게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조선에 왔던 이제 신부님들이세요. 선교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복을 입고 있기도 해요. 한복 입은 모습으로 찍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조선이란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요, 쇄국 정책에서 나라를 막았어요. 외국인이 들어오는 걸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에 대한 큰 박해가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들어온 사람, 이제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숨어서 몰래 이제 이 한국 땅에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사는 일반 사람들,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일반 서민들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이제 조선말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쳐 주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이때 당시 조선은요, 병 너무나 지저분했대요. 비누, 물 이런 게 거의 부족했고, 하여튼 되게 병도 많았고 아파서 죽는 사람 너무 많았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일반 백성들에게 선교 활동을 했대요. 그들을 고쳐주면서. 여러분, 이때 당시는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옛날도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옛날까지만 해도 많이 애를 낳았잖아요. 이때 당시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왜 그랬냐면 너무나 많이 죽었대요. 너무 병이 많고 너무나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고쳐주는 것이 너무나 큰 사역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철저한 신분제 사회. 상위 5%, 그 사대부라는 상위 왕족과 5%만이 모든 권력을 갖고 나머지 95%는 다 그 밑에서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분들이 프랑스 본국에요, 매일매일 보고서를 썼대요. 이 보고서를 써서 조선인 카톨릭 신자에게 이 보고서를 주면 이 조선인 신자가 그걸 가지고 서해안까지 전달해서 서해안까지 가면 그 서해안 바다에 있는 천주교로 개종한, 카톨릭으로 개종한 조선인 어부에게 이걸 만나서 그에게 줍니다. 이 천주교 신자, 이 카톨릭 신자 어부가 그걸 가지고 또 배를 몰아서 저 서해 바다까지 가요. 그러면 중간에 중국인 카톨릭 신자와 만나요. 서해 바다 중간에. 그래서 이걸 선교 보고서를 전해줘요. 그럼 이 중국인 신자가 이걸 다시 가지고 가가지고 또 중국인 카톨릭 신자가 홍콩으로 이걸 또 보내요. 그럼 홍콩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프랑스 본국까지 이거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선교, 그 당시에 보고서를 이렇게 파리로 보내줬죠. 이렇게 모인 기록물들이 프랑스 카톨릭 본부 어딘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쌓여있던 기록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기록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기록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그 달래 신부님이라는 분이 정리한 한국 천주교회사라는 책입니다. 그 당시 조선의 보통 사람들, 일반 평민들이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기록이요, 왕조실록이나 어떤 승정원 일기 같은 그때 당시 고위층, 지도층들의 기록물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찾기가 쉽지 않았대요. 너무 어려웠대요. 그런데 조선에 들어왔던 이 카톨릭 선교사님들의 기록들이 놀랍게도 남아 있어서 그때 당시 민중들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생생하게 거기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그 당시 조선 카톨릭을 총 담당했던 주교로 임명됐던 다블리 주교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1818년생인데 1840년 후반에 이 조선에 와서 20년 동안 선교하다가 1866년 병인 박해 때 카톨릭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였거든요. 조선에서. 그때 순교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조선 사회에 대해 보내준 이 보고서를 달래 신부님께 이제 보니까는 이제 정리해서 천주교회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곳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직한 관리란 조선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존재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여운 삶을 산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 할 뿐 아니라 관리, 밀수꾼, 경찰, 군인, 여기에 매년 겨울과 봄이 되면 출몰하는 도적대에게 돈을 바쳐야 한다. 조선 사람들이 소위 게으르다고 하지만 이는 사유재산권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난 자포자기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애저량 같은 일들이 막 그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동화 중에 심청전이라는 동화 아시죠? 전래동화. 뭐예요?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려고 자기를 쌀 300포기 팔잖아요. 자기 몸을. 근데 이게 조선 사회에 그냥 만연하게 있었던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파는 거예요. 슬프로 파는데, 이걸 증명을 어디서 했냐면 관청에서 증명해 줬대요. 팔았어. 얼마에 팔았어. 넌 노예야. 너 얼마에 팔았어. 이걸 관청에서 증명해 줘. 이게 비일비재했대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는 세금이라고 마구 국가에서 수탈해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누가 일을 해요? 아무리 노력하고 정직하게 일해봤자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때 당시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이든 외교관이든 모든 서양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 거짓말만 하고 사기만 치고 노름만 하고 길거리에서 술주정 부리면서 맨날 싸운다고 보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몰랐죠. 다블리 주교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에는 관료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직권남용이 자행될 뿐 아니라 모든 중앙정부 체계는 직권남용의 핵심부로 밑도 끝도 없는 부패의 바다여서 모든 산업의 그 활력을 빼앗아가는 착취기관일 뿐이다. 관직과 재판의 판결을 마치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으며 정부는 빠른 속도로 쇠퇴했기 때문에 오직 뇌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원리가 되어가고 있다. 조선의 정부는 도둑질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의식 주도 해결이 안 됐는데 정부 관리가 와서 세금이란 이름으로 있는 것마저 다 빼앗아 가는 것이죠. 나라의 정부라고 있는데 이 정부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라는 게 그때 당시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빼앗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업 만들어내는 게 없으니까 백성들로부터 뺏는 겁니다. 참 슬픈 현실이고요.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힘든 삶이었죠. 제가 이걸 이렇게 쭉 보면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담았는데 여자들의 삶은 더 비참했어요. 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평민들의 삶이란 너무 그냥 착취당하는 삶, 매관 매직, 그리고 돈을 줘야지만 재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때와 비교하면, 이때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참 좋아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좋아진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36개 나라 중에서 1위입니다. 2위였다가 이제 1위를 저희가 하게 되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유서에 제일 많이 쓰는 글이 뭐냐면 이제 쉬고 싶다라는 글이랍니다. 이제 쉬고 싶다. 지금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죽음을 통해 쉬고 싶다라는 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죽으면 편해질 것 같아. 쉬고 싶어. 그래서 유서에 이제 쉬고 싶다라고 많이 쓴다랍니다. 사람이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은요, 자신이 들 수 있는 무게,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들고 있기 때문에, 더 무거운 것을 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삶의 현실과 삶의 무게가 내가 감당하기보다 무거울 때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게를 견디다가 이제는 힘들어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쉬는 방법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지를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 지금은 비교하지 못할 만큼 정말 너무나 좋은 환경과 삶감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너무나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삶에는 이 힘듦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런데 누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여기서 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코피온테스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치게 하다, 지치도록 힘들다, 피곤하다. 가진 것을 다 써버렸어요. 내 가진 힘을 다 써버렸어요. 이제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다 방전된 상태,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무거운 짐진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포르티조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어떤 짐을 지고 살고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청중 중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일반 서민들에게 요구한 무거운 어떤 율법적인 관행들, 360개가 넘는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난 말씀드렸죠? 바늘 여기다 꽂고 걸어 다니면 2일이라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요구되어지는 어떤 그리고 세금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삶의 환경이 어려움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귀가 우리에게 지은 죄의 짐을 뜻하기도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는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삶입니다. 누구도 이 삶에 예외가 없어요. 인생을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네. 사람은 자신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삶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좀 힘든 것 같아. 나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남들은 나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남들은 나처럼 힘들고 무거운 짐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인스타를 보면은, 페이스북을 보면, 유튜브를 보면 다들 왜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지, 즐기면서 사는지,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에게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이라고 주는 이 현실이 참 무겁거든요. 힘들거든요. 이 현실을 짊어지고 간다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이라는 삶이 주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자는 나와 같은 이런 수고가 있겠어? 나와 같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저들이 살아가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부자는 부자의 어려움이 있고요. 부자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수고와 부자의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그 종류와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삶이 짊어지고 가야 될 각자의 그 힘듦의 무게는요, 같아요. 조금 전 제가 이야기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시선으로 저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옛날 조선의 왕보다 더 좋은 삶이에요. 냉장고가 있습니까? 길거리에 가서 얼마든지. 저희 솔직히 1년 365일 고기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안 먹는 것 뿐이지. 차 타고 다니죠. 비행기 타고 한국 갈 수. 옛날에는 그럼 조선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좋은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들의 삶의 무게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그럼 다르다. 그들은 더 무겁고 우리는 하나도 무겁지 않다, 가볍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 그들의 삶의 무게나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무게나 비슷해요. 다르다고 할 수 없어요. 그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가는 짊어지는 이 무거움은, 수고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아세요. 인생이라는 삶이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아셔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래서 부르셔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삶의 수고와 그런 무거운 짐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 수고와 이 무거운 짐 어디서 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같은 오해를 하는데요. 이 수고와 무거운 힘든 삶,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힘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뜻밖에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오해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에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워 놓으시고, 너희들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삶이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일로 너희들 다시 나에게로 다 와, 그 짐 내가 다 내려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오늘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삶의 무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삶 가운데 수고와 무거움, 힘든 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사람에게서 왔어요. 우리 사람에게서.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지었죠. 이 죄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래서 범죄하면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 사실을 알고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통로를 통해 이 세상에 죽음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 질병, 아픔,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폭력을 행동하고,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이 모든 게 이 죄로부터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통로를 삼게 된 거죠.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부담과 무거움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잘못으로 세상의 죄와 죽음과 질병과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도록 삶을 만들었으면서 이것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힘들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어떤 잘못,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사람의 인생에 매여 있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짜 쉼, 세상이 주는 쉼이 아니라 정말 평안함,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서 자유하고 정말로 쉼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답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오라고요? 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삶의 고단함, 수고, 괴로움,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온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런 것들이 점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에 오는 그런 발생하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삶이 어두워져, 삶이 힘들어져, 점점점 무거워질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돼. 하나님께서만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셔. 하나님께로 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살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이 생각을 거짓말로 속여요. 인생이 힘들고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그 지고 가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벌 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라 라고 충동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힘들잖아. 떠나. 그러면서 세상의 이것들을 봐. 너가 세상의 이런 방식들을 따라가면은, 내 사탄이 가르쳐주는 방식을 따라가며 살면 이 세상은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넌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게 있는데,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이 주는 방법,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도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멍해예요. 세상이 주는 멍해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욱 붙잡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그때 정말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멍에는요,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방법,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것,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이고, 그렇게 해야 내가 성공하고, 그렇게 해야 내 인생이 뭐가 부유해지고 잘 살 것 같고 성공하게 만들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을 더 무겁게 만드는 세상이 주는 올무이고 세상이 주는 멍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매라고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세상의 방식과 반대된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죠. 무거워 보이죠. 그것을 멍에를 메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꼭 망할 것 같처럼 보이죠.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딱 말씀이라고 묶어버려서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힘들게 하고 뭔가 율법의 잣대로 나를 판단하고 막 너 죄인이야 정죄하는 것 같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기 싫어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힘들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멍에는 세상이 주는 멍에와 다르다.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워서 너의 삶에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나루와 요한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얘들에게 목줄을 막 메어놔요.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목줄을 메어놓을 거야. 넌 아빠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와야 돼. 막 끌고 갈까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유롭게 해놓잖아요. 자유롭게 메어놓죠.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세상에 묶고 있는 여러 가지들, 내 삶을 무겁게 하고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삶에 쌓여있는 점점 나를 묶고 있는 것들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길 원하셨고, 이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것은요, 죄이고요, 죽음이고요, 세상이에요. 자꾸 내 삶 가운데 뭔가를 묶으려고 하고 내 삶을 자꾸 뭐가 세우고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멍에는 가축을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 걸어놓는 게 멍에입니다. 소가 멍에 메고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주인이 가라는 대로 따라. 그래서 더욱 단단하게 연결해서 보다 효과가 좋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메어준 멍에를 벗어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가벼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소처럼 부려먹으려고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 너는 세상에 멍에 맸다 냈지, 이제 예수님이 멍에 맸으니까 넌 내 뜻대로 가야 돼, 막 예수님이 막 그러려고 우리를 멍에 매라 하신가요? 아니죠. 나를 묶고 있는 세상의 방식, 그래서 세상의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멍에가 주는 근심과 세상 걱정, 세상 수고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므로 쉽고 가볍게 평안하게 쉼을 얻으면서 살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매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 단단하게 결속되게, 멍에를 매로 소가 주인과 딱 단단하게 결속되고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께서 멍에를 주시는 건 멍에입니다. 멍에가 없는 삶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멍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멍에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멍에가 없어요. 멍에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멍에가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 멍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내고 예수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주는 멍에가 있고, 그럼 예수님께서 주는 멍에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삶 가운데 이 멍에가 없는 삶을 살 수는 없는데, 그것은 이제 하늘나라 가야지만 멍에 없는 삶을 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멍에를 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기를 원하시나요? 세상은 나에게 베푸려고 하고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 반대 모습이에요. 세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예요. 세상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세상은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과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빼앗기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 관계예요, 세상은. 이렇게 사람의 인생에 수많은 멍해를 매게 해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세상이 주는 멍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늘 우리 주님의 멍해는 온유하고 겸손한 명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메고 있는, 우리가 삶 가운데 메고 있는 죄와 죽음이라는, 그리고 이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셔 준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 쉽고 가벼운 멍에,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 그리고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되는 멍에를 매개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더러운 것들을 다 가져가셨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나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약속이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내 삶에 있는 모든 짐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단단히 연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